자,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거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올바르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봤었어.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믿음이다. 그치?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 아니면 그 하나님과 난 교제를 하고 있어? 아니면 뭐,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 아니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다 올바른 믿음이라 하기 어렵다 그랬어.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는 게 진짜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애매하더라. 왜냐면 그걸 물었을 때 나 안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질문을 지난주에 같이 보았어. 그래서 뭐 이것들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지. 그 근거를 같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근데 내가 지난주 너희한테 카톡으로 그것들을 받았잖아. 피드백들을. 그 중에서 간혹 가다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는 경우도 조금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점검 질문이 아니라 뭔가 이제 권장 질문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 동의합니까? 동의 안 했지? 앞으로는 동의해야 돼. 그래서 뭔가 대답도 예, 앞으로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할게요. 두 번째도 뭐 그래요, 앞으로는 감사기도 할 때 구원에 대해서 감사기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앞으로의 다짐을 자꾸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권장 질문이 아니라 점검 질문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이미 당연히 나왔어야 될 현상이라는 거지. 만약에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감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이 당연히 나왔어야 될 것들인데,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야.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수도꼭지 예를 들었었지. 틀었으면 나왔어야 돼. 근데 안 나와 물이? 어떻게든 여기서 그 호스에서 뭐 물을 짜는 게 아니라, 나 애초에 이걸 안 틀지 않았나, 그걸 점검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목표는 뭐냐? 어쩌면 우리 백투 베이직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바로 지난주의 시간이었어.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8주간의 모임은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칠 때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롱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아라.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신앙생활은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차근차근 빌딩을 해보자. 너희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어찌 보면 그거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난 생각을 좀 하거든. 그래서 모르겠어.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해. 특히나 이제 자기가 난 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불쾌할 수도 있지만은, 너희들은 아무래도 좀 이미 좀 알고 싶어요 해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용적인 것 같아서 다행이야. 왜냐면 이 단계에서 삐진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 내 말은 생각은 그거지.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젠가를 쌓아 올려서 이 젠가가 높으면 뭐 할 거야? 높을수록 더 위험하지. 시작부터 젠가에다가 콘크리트 발라서 세우자는 거지, 탄탄하게. 그 과정을 어찌 보면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할 건데, 자, 그렇다면은 믿음은 어떻게 형성될까? 자, 그럼 이제 그 올바른 믿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만들고 싶어. 이 믿음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두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첫 번째 재료가 뭘까? 따라해 봅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게 먼저야. 자, 근거 구절.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케이. 말이 좀 어렵다. 그치? 거꾸로부터 시작해 볼게. 뒤에부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뭘까? 성령의 인치심. 인은 도장이야. 도장 왜 인 하잖아. 그럼 성령이 도장 찍을 때 그 말은 뭘까? 성령님이 너 내 거 꽝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자녀가 되었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뭐 했기에?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러면 제일 처음 발생한 사건이 뭐야? 진리의 복음을 일단 듣는 거. 그게 첫 번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재료가 뭐라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참고로 이거는 8주 내내 얘기할 거야. 이제 까먹으면 안 된다. 다시 뭐라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게 첫 번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서는 약간 이런 지식적인 걸 얘기하면은 조금은 천대하는 문화가 있어. 기도 빡세게 24시간 예배하고 찬송하고 출석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방울 랄랄랄라 하고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탁상 공론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조금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전반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약간 반지성주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는 것은 좀 본질적이지 못하고 따지기나 하는 거고 좀 그런 뭔가 뭐 그러니까 고루한 선비질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느낌이 교회에도 좀 같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뭐 찬송해야지 예배해야지 공부 에이 그런 건 뭐 중요하나 열심히 하면 됐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기독교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설명한 적이 없어. 성경은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때 반드시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라 그래. 진리의 복음을 먼저 듣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뭘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뭐지? 그치. 사실은 가장 강한 건 이제 무속 종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무속 종교에서 그 유리한 용어들 우리도 쓰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삶에 마가 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가장 지배적인데 이런 샤머니즘을 보면은 중요한 게 그 신을 아는 게 중요하진 않지. 그치? 뭐 어떤 무당이 훌륭한 무당이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 관우신의 역사를 읊어주겠어. 안 중요해. 그냥 얼얼얼얼 했을 때 잘 휙 가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뭔가 신기한 거 짠 만들어내고 하면 돼.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이제 신비한 일을 만들어내거나 이제 막 그런 4차원적인 신비한 거를 막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문화가 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서 정말로 올바른 말씀, 진리를 묵상하기보다는 이제 그 누가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아니면 누가 더 기도발이 세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왜 그러겠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결국 지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거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이거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재료는 뭘까? 두 번째 재료. 첫 번째 재료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럼 지식에 들어왔어. 그러면 바로 믿어져? 이 지식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돼? 이해되고 나한테 믿음으로 와야 되겠지. 누구의 도우심? 성령. 성령의 도우심. 자, 근거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치. 마지막 뭐라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야?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거야. 그치? 왜냐면 이거 지식 쌓는다고 다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 나 많이 봤어,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깊이 공부한 거야. 목사님 아들이야. 반강제적으로 공부했고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도 호소하는 거야. 안 믿어진다고. 미안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죄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복음을 결국 그 얘기 아니야.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그게 너를 살렸어. 이거 충분히 안 믿겨질 수 있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물론 나도 굉장히 분석하고 따지는 걸 좋아하지만 그냥 그 문장 앞에서 나한테 감사와 감격이 먼저 다가와.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믿음이 드디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공부 맞아. 우리가 이 단어를 굉장히 스트레스 가운데 그동안 들었다 보니까 피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가장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 공부해야 돼. 그 공부가 혼자 보는 게 되었든 누군가한테 배우는 게 되었든 같이 소그룹으로 나누는 게 되었든 그 공부의 과정 없으면 알 수가 없겠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한국교회가 좀 약간 천시하는 거 하면 그게 중요해. 맨날 막 얘기하고 뭐 공부하고 막 분석하고 책 보는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 한 번도 성경은 그걸 부정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도 맞겠지만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어. 뭐 다 비슷한 네.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식을 쌓을 때 그게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내가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얼만큼 쌓아야 그게 믿음화 될 수 있냐? 수치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사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뭐 역시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네 가지. 첫 번째, 완전 무관심한 상태, 믿음에 관심도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심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관심이 생긴 상태. 이제 알고 싶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지. 이제 옛날에 신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가 아까처럼 뭐 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든 뭐 하게 됐든 해서 관심이 생겼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은 거야. 그래서 지식은 공급된 상태. 근데 아직 안 믿겨. 4번은 드디어 지식이 성령님의 도움을 인해서 감화가 된 이제 드디어 믿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좀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스스로가 이 중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케이스가 2번이라고 생각을 해. 관심도 있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근데 공급을 못 받은 거지. 당연히 일로 못 넘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볼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나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잘 공급받았나? 그럼 두 번째, 나의 신앙생활은 의무였나? 감격이었나? 그 다음, 신앙의 네 단계 중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